지난 주일 밤에 저희 총회 교정선교 회비회 회원들이 1년에 한 번씩 수련을 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국내에서도 못 모였다가 몇 년간 못 모였다가 제가 회장이 되는 작년부터 울릉도 독도를 다녀오고 2박 3일 동안 이번에는 일주일 동안 필리핀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밤에 인천공항에 리무진을 타고 올라가서 월요일 아침에 도착해서 아침 필리핀을 가는 세부 항공을 타고 수도 마닐라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우리가 짐도 풀지 않고 점심을 먹고 바로 오후 일정으로 필리핀 카타부 지역에 있는 진광교회를 찾았습니다. 이 진광교회는 우리 교단 서울 동로에서 파송한 동로의 진광교에서 파송하는 정재식 선교사님이 빈민 선교를 하는 곳인데, 이 정재식 선교사님은 우리 순천로에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순천 별량 출신으로서 순천 성북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서울에서 개품 목사를 하다가 거기서 선교사 파송을 받아서 거기에서 지금 열심히 선교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가 수도권에서 수도라 거기에 가는데 대형 버스가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그래가지고 큰 도로에다가 차를 받쳐놓고 거기에서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들어갑니다. 일반 이런 오토바이가 아니라 오토바이에다가 바퀴를 하나 더 달아가지고 그 바퀴 한쪽 달린 그쪽에다가 그렇게 이제 사람이 둘이 탈 수 있는 그런 보조마차 같은 것을 이렇게 무슨 보조마차 생긴 그걸 만들었고, 그들이 뭐라고 부르냐 트라이시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트라이앵글 그런 뜻 같지 말이야. 세 바퀴 자전거 그런 뜻인지 아이가 트라이시클이라고 그래요. 그걸 타고 우리 인구가 다 이제 줄줄이 그 교회를 찾아갑니다. 골목길을. 그것도 상당히 장관이더라고요. 근데 무슨 저기 도로에 중앙선도 없고 오고 가는 사정이 없으니까 알아서 가는데 절대 사고도 안 나고 잘도 양보해 가면서 잘도 가더라고요. 하여간 그렇게 해서 교회에 도착했더니 교회에 이미 이제 교인들과 청소년들, 어린이들이 250명 이상 모여가지고 크지 않는 그 교회 그냥 그 바닥에 250명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로 말하면 찬양단이 꼬마들이 이렇게 중고등학생 정도 된 찬양단들이 나와서 열심히 그냥 찬양을 합니다. 꼭 우리나라 60, 70년대의 그 빈민촌 비슷한 형편 속에 있는 그들인데요. 그들은 이제 그 공식적인 노래는 영어로 찬양을 하고, 그리고 일반 이야기는 자기들의 언어인 따갈로라는 그 옛날 이 필리핀이 스페인 군도에서 정복당해가지고 그렇죠. 스페인 포르투갈 쪽에 그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그 말이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그들의 언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언어로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설교를 할 때는 보니까 영어로 하더라고요. 선교사님이 그 따갈로어를 다 익히기가 어렵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설교를 하면 다시 그들이 이제 따갈로어로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모여든 그 사람들이 찬양하고 우리가 왔다고 이제 환영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거기에서 우리 후원의 부회장인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그 선교사님이 영어로 통역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돌아가는 그들에게 우리가 미리 준비해 달라고 해서 준비한
그 쌀을 개인당 2kg에서 3kg 정도 비닐봉지에, 우리 보통 있는 그 봉지에 담아주는데 그걸 행복하게 가지고 가요. 근데 우리가 이미 갈 때 생필품을 다 가져갔기 때문에 가져가고 또 아이들이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아이들 주려고 사탕도 한 봉지씩 다 갖고 왔는데 저는 안 가져갔습니다. 딴 거 가져가니라. 근데 이 사탕을 줘야 하는데 아이들이 왔으니까 큰 가방을 열어버리면 차에서 이게 막 길거리에서 뭐 옷도 있고 뭣도 섞어잡고 안 된다는 거죠. 저야 제 가방 하나에다 따로 담았기 때문에 끌고 가면 되는데 아까 트라이시클이라는 곳에다 실을 수가 없어요. 저하고 저기 연세 제일 많으신 83세 되신 목사님이 교정사역 평생 하셨던 목사님 모시고 제가 가노니까 같이 갔더니 머리가 닿았고 막 꽁꽁 찌고 그랬거든요. 타고 가는데. 근데 거기다 큰 가방을 가져갈 수도 없고 꺼낼 수도 없었어요. 차에서. 어찌됐든 그런데 이 아이들한테 아무것도 안 주고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마치 그 선교사님이 온 아이들에게 보니까 뭐 먹을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음료수 하나 준비해놨고 그 다음에 쌀을 딱 줬어요. 그러니까는 주긴 줬지만 우리로서는 조금 손님이 갔는데 뭐 좀 제대로 준 것이 없다 해서 아쉽더라. 그래서 다 끝나고 이제 그 선교사님이 저희 숙소에 따라와서 이제 우리 숙소에 들어가기 전에 전부 다 이제 그 짐을 마당에 풀으라고 그랬습니다. 풀어가지고 여기 성교 물품 가져온 것은 이쪽으로 쌓아주고 종류별로 쌓아주고 또 먹을 것은 이쪽으로 쌓아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모았더니 거의 트럭 하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님을 다 데리고 왔습니다. 큰 선물이 됐다고 기뻐했어요. 그리고 내일 또 오겠다고 그 선교사님이 그래서 이제 서로 교제하다가 가셨고 드디어 우리가 가려고 했던 이제 그 교도소는 수요일날 갔습니다. 카비트에 있는 마리냐스 교도소라는 그 교도소에는 누가 있었느냐 하면 노재웅 선교사님이 거기에 이제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순복음교회 선교사님이었어요. 이 마리나스 교도소에 들어가서 그 필리핀 교도소 현황을 보니까요. 그 운영시설이 너무나 열악하게 짝이 없었어요. 제가 가서 이렇게 방문한 교도소는 화면에 이제 지금 보여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하면 아직 재판에서 판결이 안 난 미결수들만 있는 교도소였어요. 크지 않은 교도소의 그 인구가 거기 재소자들이 한 2,000명 넘는데 그들이 거기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얼마나 열악하냐면 여기는 지금 어디냐면 아까 그 가비트에 있는 그 빈민촌에 있는 진광교회 지금 집회하는 모습이고요. 여기가 지금 이쪽 화면이 저게 이제 그 가비트 교도소입니다. 저 교도소 같이 보입니까? 들어가는 입구예요. 저렇게 조그만 데가 2,000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기 그 건물 입구 중에 그 왼쪽에 조금 공간이 더 낮은 쪽 거기가 마당입니다. 그 교도소 가장 큰 공간이 마당이라는데요. 마당에 이게 우리 교회 지금 현재 여기 여기 지금 제일 작은 이쪽만 밖에 안 돼요. 그게 전부야. 그 안에 이제 우리 방문한 사람들하고 그쪽에서 나온 그 재소자들 중에 성경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 거기에 이제 텐트를 쳐놓고 서로 이제 마주보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끝나고 이제 그 집회를 거기에서 운동장에서 했는데 그 운동장이 방금 그 공간밖에 안 돼요. 했는데 안에 시설을 이제 둘러보러 총회 그 과장이 사진 찍으러 한 사람 따라가고 세 사람이 이제 거기에 실제로 우리가 교정사를 하는 분들 세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서 싹 봤어요. 근데 지금 저기 화면 보이죠? 저기 그 교도소 안에 8평입니다. 저 안에가 8평인데 8평에가 인구가 저가 몇 명이 들어가면 한 120명이 들었어요. 덩치 큰 사람은
110명 정도밖에 못 들어가죠. 저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안에가 닭장같이 3층으로 되어갖고 있고 3층으로 빼곡하게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서 머리가 닿아가지고 키가 좀 큰 사람은 이게 닿아가지고 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사람 뒤에 사람 몸이 딱 달라붙어요. 그렇게 해서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 지금 뭐 치약치수 같은 것도 다 자기 돈을 사야 하고 수건도 자기가 사야 하고 그리고 돈 있으면 그 안에서도 뭐 그래서 화장품도 사갖고 뭐 바르고 또 뭐 머리 염색도 하고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그런 거죠. 그리고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씻고 날씨가 더운 나라니까요. 씻고 우리한테 씻을 데가 없다는 게 물이 없어. 그래서 씻을 데가 없어. 그러니까 잘 씻질 않으니까 병이 나고 병이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치료를 했는데 치료할 것도 마음대로 치료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참 안타까웠는데 저 재소자들 중에는 또 누가 있느냐 하면은 여성들이 한 400명 있는데요. 이 여성들에게는 치약시설이 보급이 안 되니 생리대가 그들에게 보급되겠어요? 생리대가 없어. 그걸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자세히 알았더라면 차라리 저희 교회에서 가져간 생리대를 여기다 갖다 줄 건데 빈민촌 애들을 보고는 걔들이 제일 열악하다 생각해서 거기에다가 그 소녀들을 위해서 그걸 주고 왔는데 우리 장임혜 권사님이 그걸 가져가라고 이렇게 10통을 20, 30개씩 든 걸 10통을 사다가 줬어요. 그래서 내가 가져갈 것도 많은데 요 10통을 다 나면 어떻게 할꼬 그러 싶었는데 그래도 가져가야겠다. 뭐 준 데는 하나님 뜻이 있을 것이다. 그걸 말이야. 내가 꾹꾹 눌러갖고 가방 하나에다가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처음에 본 데서 다 줘버렸거든요. 선교사님한테. 알고 보니까 그보다 더 열악한 교도소에 줘야 하는데, 네, 그랬어요. 어찌됐든 거기에서 이제, 교도소장이랑 면담을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했더니 이 물이 필요한데 물을 이렇게 올릴 수 있는 펌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좀 저장해 놓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좀 여러 사람이 좀 쓰겠는데 저장할 데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물 펌프 하나 하고 물 저장 2개 하고 그렇게 준비해 주겠다. 떼먹지 말고 꼭 씻으라고 사진 찍어서 우리한테 보고해 주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희들이 이제 왔다가 그 기념으로 그 재소자들에게 그날의 점심 특식으로 닭다리 하나씩 그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닭다리답니다. 그래서 닭다리 하나씩을 이렇게 이제 넣어서 밥을 주는 밥 한 공기 닭다리 하나 그 다음에 그들이 말하는 잡채예요. 그들의 뭐 야채 넣은 그런 거하고 이 3가지를 해서 한 식판에다 줘요. 그것도 또 떼먹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서열이 있어가지고 저기 지금 음식 저기에 있는 저 음식 왼쪽에 있는 그게 이제 저렇게 닭다리 정상적으로 있는 것은 좀 그 교도상에서 서열이 높은 사람들이 먹고 또 좀 그냥 일반 재소자들은요 그냥 저것도 또 토막을 내가지고 끓여서 닭도리탕 같이 만들어갖고 퍼준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날이 행복한 날이라고 지금 저분들이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을 이제 모아놓고 다 전체를 모은 게 아니고 그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 5, 60명이에요. 그들을 모아놓고 이제 집회를 시작합니다. 먼저 그들이 환영한다고 이제 그들이 준비한 장기들을 막 선보이는데요.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아주 막 우리들 그 젊은이들 춤추듯이 막 그렇게 잘해. 화면에도 나오는데
이거 말고, 그거 말고, 노란 색깔 옷 입고, 또 보라색 옷 입은,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저 좁은 공간에서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고 참 신기하다. 저기 아닙니다. 지금 저거 빈민촌의 그거고요. 저거하고 거기하고 저 뒤에 노란 옷 입은 아이들이 긴데요. 그 춤을 추면서 잘 하더라고요. 막 뛰고 제주를 넘고 그렇게 하는데 교도소 안에는 아까 여러분 닭장 그치 이렇게 됐는데 어디서 연습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나와서 연습을 했겠죠 아마. 근데 열심히 그렇게 이제 노래하고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들에게 집회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원래는 이 통역을 세워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첫날 진광교에서 집회한 걸 가만히 제가 보니까요. 통역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니까 암만해도 이게 그게 집중이 분산되고 간절한 그런 성령의 역사에 대한 그런 것들이 약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수자들은 더욱 잠깐 있다가 헤어질 건데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길게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면서 차에서 막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는 기도만 해주기로 했는데 짧은 시간이니까. 그런데 이제 설교를 권면하면서 설교를 해줘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때 마음으로 생각해서 이들에게 무엇을 말해줘야 할까 짧은 시간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생각나는 대로 마음에 생각난 그것을 그들에게 이제 영어로 설교를 해줬어요. What is the priority of your life? 당신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하는 그런 제목으로 짧게 말씀 전해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다. 그렇게 내 영혼이 잘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도 내 영혼이 잘 되면 당신의 모든 삶의 미래는 균형 잡혀서 축복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짧게 전해주고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기도하고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집회를 마치고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나오면서 교도소장과 면담하고 그들의 필요한 것이 무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이제 그들을 같이 데리고 나와서 교도소장과 교도관들에게 식사 대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생각하기를 보통 우리 교도소장들하고 식사 우리 한 번도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규율이 있어서 밖으로 잘 못 나옵니다. 한번 들어가면. 그런데 그냥 그래도 A상 식사를 같이 가자고 그랬더니 말이죠. 무려 30명이 따라 나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10명은 교도소장하고 거기에 이제 그 과장들이 정도 된가 봐요. 그리고 저 식탁에 같이 앉았고 또 나머지는 그 다음 서열에 교도관들인가 봐요. 한 20명은 저 따라왔고 저 뒤에서. 그래서 식탁을 푹, 제가 지금 저기 앉아있는데 저 가운데 있는 저쪽에 있는 분이 교도소장이신데 그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쪽 반대쪽 저 끝에 쪽에 이제 그쪽에는 교도관들만 앉아 식사하는데 밥을 먹는데 이분들이 천천히 식사를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빨리빨리 먹잖아요. 고기 굽자마자 집어 먹는데 저도 구우면서 한 2점 먹고는 저분들이 노닥노닥 거리면서 빨리 안 먹길래 별로 먹고 싶은 마음이 없는가 보다. 그래, 이분들은 그 고기를 자주 먹으니까 그러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천천히 먹는 거야,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 거의 다 먹었어.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대접하는 입장이니까 계속 구웠습니다. 제가 구웠어요, 내 팀에서는. 그래, 6인분을 시켰는데, 내 의사 6인분 시켰는데, 계속 구워갖고 먹어라. 두잇. 그러면서 내가 먹으라고 그러니까는, 감사합니다 하면서 먹는데, 끊임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충분히 먹었겠다. 음료수도 이제 콜라랑 뭐 이렇게 따라주고 먹었겠다 싶어가지고, 자, 더 먹을 수 있느냐? A로 또 물었더니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시켜가지고 또 먹였어요. 저쪽에는 더 많이 자유롭게 먹었겠죠. 우리 상이 그랬으니까. 선교사님들도 3분이나 그때 이제
두 분은 우리가 그 돌봐준 분들이고, 한 분은 저거 관계된 분인데, 소문을, 그날 왔다는 소문을 그분들 선교사기 금방 퍼지니까 듣고 찾아오셔서 같이 그쪽에서 따로 또 식사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잘 대접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힘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교도소장이 그 교도 시설의 가장 어려운 문제를 풀어줬지, 또 이제 식사도 잘 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선교비를 그 세 분 선교사님들 오신 분까지 다 똑같이 나눠드렸더니 그걸로 이제 그 선교사님이 거기 교도관들 모시고 차를 잘 대접했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 교도소에 들어가서 선교 활동하는 데는 거침이 없겠죠. 그러면 이제 막 교도관들이 예를 들어 선교사님 들어가면 진짜 막 대우를 합니다. 그냥 모든 걸 막 무사 통과로 다 대우를 하거든. 남의 나라에서 그렇게 어려운 일인데요. 그게 참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었어요. 제가 그날 저녁에 와서 자는데 저도 잠이 안 오고 뒤척이고 있는데 저하고 룸메이트가 이제 총회에서 파송한 과장인데 우리 교회 왔던 그 조그만 총회 직원이기. 부장님 잠이 안 옵니다. 오늘 낮에 봤던 그게 자꾸 떠올라서 잠이 안 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제일 궁금했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에서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잠을 자고 대소변을 해결할까? 그게 제일 궁금했다는 거야. 근데 자기가 직접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사람인데 짐승당의 사람인데 저게 닭장처럼 그런데다 저렇게 가다 놓고 그래도 그들은 해맑은 웃음을 웃고 막 행복하게 그렇게 모습을 보이니까 그게 더 마음이 아프다. 잠이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거기 갔다 와서 다 어떻게 그들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냥 갔다 오면서 한 번씩 이렇게 이례적으로 도울 수는 있지만은 세계 모든 나라랑 우리가 다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위에서 기도는 하고 또 이런 기회가 됐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돕지만은 우리가 다 책임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 70년대 우리나라도 훨씬 잘 사는 나라인데 필리핀이 지금은 저렇게 저개발 국가가 돼가지고 가난한 나라 되고 잘 사는 사람은 엄청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저렇게 짐승들 같이 그렇게 미개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나라가 빨리 복음화 되어가지고 그 나라가 지금 카톨릭 국가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빨리 하나님 복음을 알고 거듭나서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들 그 교정시설도 우리나라는 지금 거기에 보면은 아주 국제 호텔이에요. 호텔. 교도소에 들어가면 우리가 들어가서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소자들이 아무거나 가져오지 말라고 그럽니다. 자기들이 먹고 싶은 거 갖고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가 먹고 싶으냐고 피자도 종류를 딱 정합니다. 무슨 피자? 또 수박도 음료수도 자기들이 원하는 걸 주로 갖고 가야지 괜히 우리가 뭐 가져간다고 뭐 가져가면 쳐다보도 안 해요.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조금만 교도관들이 좀 강하게 뭐라고 그러면은 당장 이름 써가지고 저 교정시설에다가 막 인권 침해 당했다고 고발하고 고소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은 상상도 못한 일들, 우리나라에 비하면 상상도 못한 일, 그 나라에서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동물같이 그렇게 취급을 당해요. 그래서 그들도 확실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나라처럼 교정도 선진화돼 가지고 기독교 민영 교도소가 생겨서 그들도 진정한 복음으로 새롭게 갱신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길 기도하고 그날 저녁에 잤어요. 자, 그래서 이 다스 마리냐 교도소를 방문하면서 제가 마음속에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죄수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로 똑같은 죄인이고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죄인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같이 너도 몸을 가졌으니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고 너도 몸을 가졌으니 갇힌 자를 생각하라는 이 말씀을 생각하여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그들을 대할 것이냐 구체적으로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46년 동안 지금 목회하는 동안에 이게 특수 선교적인 군부대 선교도 했고 병원 선교도 해서 그런 일들을 오래 해왔고 그랬지만요. 교정 선교도 지금 38년째 정도 된 것 같아요. 1985년부터 순천 교도소에 들어가서 이제 교정 선교에 참여하게 되는데 왜 거기에 참여했느냐면요. 세상에서 큰 죄인이 바로 난데 이 죄인이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마치 톨스토이의 소설에 나와 있는 그 주인공들 이야기, 주인공 남자 주인공 네플리도프라는 주인공이 자기가 그 젊었을 때 자기가 그 제대로 못했던 그러한 그 여주인공인 카츄샤에 대한 그 죄 닦음을 하느라고 저 시베리아 형무소에까지 따라가고 그런 것들을 하면서 거듭납니다. 그리고 부활해요. 그래서 주님의 그 부활의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겉사람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잃어버리는데 그의 속사람, 그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변화되는 새 사람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이 부활이라는 소설인데 그 나온 이야기처럼 오늘 우리는 누가 되어야 하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저 시베리아 감옥에 거기에 가서 그 벌판에서 떨면서 주는 대로 먹고 그리고 생활하면서 벌을 받아야 할 죄인들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담 밖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나는 아무 죄도 없는 것 같이 당당하게 큰소리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온갖 그런 세상에 그런 것들 혜택은 다 누리면서 살아오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인데 그들은 담 안에 있을 뿐이고 우리는 담 밖에 있기 때문에 담 밖에 있는 우리가 담 안에 있는 그들에게 뭔가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교정선교를 참여해서 그들을 돌봐줘야겠다 해서 은밀하게 그동안은 이렇게 충실하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돼서 이제 회장이 되고 뭐가 되니까 이제 앞에 나서서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 이후엔 제가 교정선교를 하면서 저도 젊었을 때 저도 사람인데 멋있는 옷 입고 멋을 부리고 막 좋은 음식 먹고 그런 거 싫어했겠어요. 그러지만 감옥에 갇힌 죄수가 주는 대로 먹고 주는 대로 입고 살지 무슨 이거 마음에 안 드니까 나 메이크 옷 뭐 가져오라 그러고 내가 이거 먹기 싫으니까 이거 안 먹게 다른 거 가져오라 그랬겠어요. 근데 내가 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주는 대로 먹고 주는 대로 입고 제가 한 번도 내가 그거 갖고 먹고 입는 거 가지고 싫다고 해본 적이 없어. 왜 그러냐? 내가 지금 내 주제를 알아야지 내가 어떤 죄인이냐 이런 거 알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우리 성도들 보고도 밥이 맛이 있네요 없네 혹시나 그런 말이 하면 제가 그러잖아요. 북한 동포를 생각해라. 북한 동포를 생각해라. 자, 오늘 우리가 사실은요, 이 생활하기가 땅에 있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거꾸로 우리가 살아가요. 이 땅에 있는 것은 그냥 되는 대로 먹고 마시고 생활하면 다 생존해 갈 수 있는 것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인간은 영적 존재이고 하나님의 형상이므로 본질적으로 영원한 것들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데 그 인간인데 맨날 동물처럼 이 땅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그것 때문에 물고 먹고 막 싸우면서 일생을 살다 보니까 이 세월이 다 지나갔어요. 그래서 일생 지나놓고 보면요 부귀 영화 다 누리고 세상에서는 굉장히 대단한 것까지 산 것 같아도요 지나놓고 보면 다 헛되고 헛된 것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보다 더 부귀의 영화를 누려본 사람이 없을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의 최후 고백이 뭐라고 그랬으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일생을 바람을 잡으려는 같이 미친 짓을 하고 살았다고 고백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렇게 헛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삶의 불행의 원인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 내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두고 살아가면 모든 건 잘 되고 행복하고 그리고 끝이 좋을 것인데, 결국에는 자기가 똑똑한 잘난 맛에 자기 속에는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제 멋대로 살아가요. 그리고 그렇게 산 결과는 온갖 죄를 저지르게 되어 있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인식을 하기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고 그걸 회개하면서 새롭게 살면 좋겠지만, 그것도 모르고 계속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그러니 자기 내면의 변화와 성숙이 없어요. 그래서 맨날 믿어도 발전이 없다는 거죠.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오늘 우리의 모습에 뭔 발전이 있나요? 억지로 오기 싫은 교회 코 깨져가지고 오듯이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맨날 졸기만 하다가 끝나면 물 만나면 고개처럼 밖에 나가서 막 그냥 눈이 번쩍번쩍하고 목소리가 커지고 뭔가를 막 바쁘게 움직이고 돌아다니지만은요, 이게 삶이 이게 뭐냐 이 말이죠.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이 우리가 그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우리의 삶을 헛된 것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온 삶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해 나가면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딱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내 삶의 모든 부분이 정상적인 자리를 매김을 할 때 우리 자신이 거듭날 뿐만 아니라 그 삶에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들이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과거에 일본에 의해서 조선 500년의 역사가 막을 나르게 되고 나라를 빼앗겼죠. 그리고 36년 동안 온갖 착취와 압박을 다 당했습니다. 그런 대한민국에 하나님 복음이 들어왔고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새롭게 정신적 변화와 함께 삶의 변화와 태도를 고치게 되자 우리나라가 지금 100년이 못 돼서, 그로부터 100년이 못 되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위상이 높은 영향력이 있는 가장 막강한 나라가 되었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나요?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그와 같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러한 삶을 영적으로 살아가되, 그러한 영적인 삶의 구체적인 모습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형제를 사랑하되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특히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소외되고 갇혀있는 버려진 자, 그 사람들에 대하여 진정한 관심을 갖고 위에서 기도하고 이름 없이 빛 없이 그러한 일들에 헌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우리 교환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시간은 짧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인생의 기회 남지 않았는데 우리는 너무 세상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이, 내 삶이 남아있는 것 같이 헛된 일에 분요하고 그렇게 나가죠. 저희 선교사님을 이번에 돕고면서 많이 생각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목사님들이 처음에는 놀러 가는 것으로 생각해가지고 세계 여행 갔다 온 이야기를 서로 자랑들이 했어요. 저도 세계 여행을 다녀왔죠. 나는 예를 들어서 필리핀을 3번 갔는데 다 총에
부흥전도단 때문에 갔다 왔고, 송해 사회봉사부 때문에 일 때문에 갔다 왔고, 이번엔 교정 때문에 갔다 왔고, 송해 일을 갔다 왔든지 아니면 공부하러 갔다 왔든지 그랬지 내가 놀러는 안 가봤어요. 근데 이야기 들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안 가본 데가 없더라고요. 안 가본 데가 없어. 그래서 이야기는 서로 그런 자랑, 자기도 모르게 그런 자랑이 서로 나와요. 나 어디 갔는데 뭐 거기에 비하면 요건 어떠하고, 어디 가면 이런 특색이 있는데 어떠하고, 막 이런 이야기가 본의 아니게 자랑까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가까운데 약한 자들, 또 우리가 소외된 자들, 그들의 영혼을 주님 말하기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그랬는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이번에 굉장히 우리에게 간섭을 하시더라고요. 거기 같이 한 일행 중에는요, 다 끝나고 이제 어디 관광지 박물관에 있는데, 관광지에 거기 구경을 갔어요. 소 달구지 같은 물소 달구지를 타고 거기 갑니다. 거기 갔는데 내려오다가 돌아오다가 사모님이 발을 헛디뎌 가지고 머리를 찧어버렸어. 그 계단에 목사님이 잡는다는 게 더 밀어가지고 남편 목사님이 위에서 눌러버려 가지고 더 다쳤어요. 근데 계속 심각한 우리가 일들을 하고 온 건데 계속 농담을 하는데 좀 우리 좀 은혜스러운 농담이 아니라 좀 야한 농담이라고 좀 한 것 같은데 제가 듣기에는 별로 안 기뻤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왔어요. 근데 그 사고가 났어. 그랬더니 또 뭐라고 또 이번에는, 그래서 이제 그 사모님을 병원에 싣고 갔습니다. 그 치료하러 갔습니다. 임시 치료하러. 병원에가 아니라 그 가까운 거기 박물관 딸려 있는 거기 치료를 갔어요. 그 사이에 또 한 분이 저한테, 책임자인 한 분이 저를 놓고 농담을 옆에 사람들하고 같이 하기를, 내가 옆에 있는데 일부러 그런 거죠. 우리 회장님이 안 들으니까 하는 말이지, 회장님이 기도를 안 했고 이런 일이 생겼다고 그래.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 이제 다 하니까 내가 이제 좋게 받아서 치기를, 내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 기도를 했으니까 그래도 그 정도고, 그래서 더 큰 일이 일어났다 그랬더니, 앞에서 평상시 이제 경상도 쪽에서 온 분이 저한테 은근히 좀 막 견제를 하고 좀 그런 목사님 계셨어. 탁 말하기를, 내가 그렇게 말할 줄 알았다. 부흥사니까 틀림없이 말 그렇게 할 것이다 생각했다고. 이렇게 하면 또 탁 가요. 그래서 그런 말 그렇게 농담을 할 것도 아니고 그걸 갖고 또 저렇게까지 비난할 일도 아닌데 그런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데. 그때 그 다음날은 이제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목사님 나한테 뭐라 했던 목사님이 저녁에 나 다 잊어먹고 있는데,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쪽에 다 앉았으니까 와갖고 제 손을 꽉 잡고는, 목사님 죄송합니다. 어제 제가 본의 아니게 말을 실수했습니다. 나 무슨 말인 거예요? 가만히 있으니까. 그 사모님 다쳤을 때 제가 한 말이요. 그래. 그거 다 괜찮다. 농담으로 하는 말이 다 안다. 괜찮다. 그러니까. 제가 깨달았다고 그래. 왜 깨달았느냐? 그날 그분이 이제 돌아와가지고 목욕을 한다고 들어와서 숙소에서, 호텔에서 샤워를 하다가 미끄러져가지고 목욕탕에서 자기 개인 우리 숙소 거기다 넘어졌는데, 해피하면 이 남자의 중요 부위가 거기에 사정없이 쪄가지고 아주 상태가 너무 안 좋아져서 지금 비행기를 다 국내로 와야 할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도 못하고, 근데 그 순간 그 친구가 떠오르기를, 저한테 잘못 말한 것이 떠올랐는가 봐요. 그리고는 지금 임시 방편을 어떻게 치료를, 그 호텔에 딸린 그 간호사를 통해 치료해 놓고는 저한테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셔. 그래서 난 또 그 수요일날 예배 끝나고 이제 전화를 집에 하니까 안 받아요. 그래서 목요일날 내가 다시 전화를, 내 집에 원래는 전화 내가 한 번도 안 하거든요. 근데 꿈을 꾸니까 사모님이 좀 상태가 안 좋아. 사모님이 좀 뭔가의 공격을 받고 있었는데 막
이렇게 막아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더니 안 받아. 아니, 전화를 했더니 영상통화를 하려고 딱 했더니 깜깜한 뒤에 죽어가는 소리로 뭔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해 있고 병원이라 잠자는 시간이라 불이 꺼져 있었던 거예요. 사모님도 쓰러져 갖고 그래도 가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죄 짓고 세상에 돌아다니는 데는요, 마귀가 가만히 놔둡니다. 막 부채질하듯이 더 죄 지으라고 놔둬요. 그러다가 딱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면은 그 일을 막고 방해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마귀가 역사를 해요. 우는 살자처럼 삼킬처럼 산단 말이 그 말이. 그러니까 안팎에서 막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장이기 때문에 돌아오는 시간까지 내가 한마디도 집에 누가 아프다 말을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에게 영향받을까 싶어가지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소한 것까지도 다 책임을 지시더라는 거죠. 인도하고.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앞에 껴있지 않으면 우리가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이 이끄는 대로 흐름대로 나아가다 보면 그것은 죄악된 것이고 잘못된 것을 향하여 나가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이 유혹된 길로, 범죄의 길로, 사악한 길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오늘을 사는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한 일을 할 때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고 또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할 때 다 박수를 치고 칭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일을 할 때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 빛이 세상에 비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고,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져 가는 데는요,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인내하고 돌봐줘야지 시시비비를 가리고 하나님의 이 선한 일을 하는 가운데서 만약에 그러한 것들을 농담이라도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또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일에 조금이라도 해방을 하면 그것은 뭐냐면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영혼에게도 또 다른 사람의 영혼에도 복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삶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로, 늘 하나님 앞에 껴있는 자세로 살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이 시대의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랬습니다. 그 썩지 않는 양식은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주님을 잘 믿고 그의 말씀을 따라 나가는 것이 썩지 않는 양식을 하는 일이다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의 시대 우리 사랑하는 성들이 주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